할렐루야. 다 함께 묵상하는 기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보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십자가 밑에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9월 21일 우리 내일부터인데요. 우리 새벽 기도회를 기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공적인 예배는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상하기로는 우리 추석이 지난 다음 그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정말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길 바라고요. 내일부터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나오셔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온라인 헌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헌금하시는 분 성함하고 헌금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조 감사 성교헌금 이름들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우체국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 주시면 제가 함께 헌금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위임 및 취임식이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영상으로 2분 정도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함께 보신 다음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배운 소재지에 50년 전에 주께서 당시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너희의 위임식이나 권사님들의 임직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단월교회의 위임 목사로 세우셨다. 단일 목사 중시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제회 회장 박권익 목사 5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수도교회 회장 황문혁 목사 본 장로의 신조의 웨스트민스터 신도계명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 예배 모험은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는 본교회 대식 목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대신 목사, 총 목사님을 이것을 갇혀 있다가 이렇게 멀리 달려서 전화를 보면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감사하고 축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있으면 좀 좋을 뻔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목사에게 가장 자리에 참석한 온 성도들을 위해 때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임 및 취임식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우리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하시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지혜.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잠언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잠언집이 많이 있는데 성경 외에도 탈무드의 잠언집이 무려 12권이나 있습니다. 그 분량이 12,000페이지나 되는데요. 탈무드의 잠언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행복이란 행복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실감한다. 우리가 행복에 취해 있을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는 이 글귀에서 우리의 정말 평범한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 뭔가 큰 변화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아니면 정말 큰 대박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함 자체가, 특별히 일상의 모든 평범함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교재를 말한다면 저는 잠언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잠언 말씀을 읽히면 그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양육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킹의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야단을 맞으며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법을 배운다.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운다. 조롱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배운다. 부끄러움 속에서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반대로요, 격려를 들으며 자란 아이는 감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허락과 친밀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 찾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란 아이는 생명의 지혜를 배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잠언 기자의 특징을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하였습니다. 특별히 의인화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22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거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우둔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일컬어 모두 다 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자입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고 얘기했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교훈을 멸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악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우둔하고 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만하고,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가장 우둔한 자가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있어요. 가장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상 숭배를 하죠. 특별히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왕은요, 8월 15일을 그들의 절기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이 정해주신 6월절의 절기를 8월 15일로 정하여서 잘못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범한 제사장들을 특별히 제사장으로 삼아서 직분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은요,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게 되고요,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들이 먹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멀리했던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왕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다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겨졌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멸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실패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싶어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혜 문학의 양식으로서 볼 때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특별히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웃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밧단-아람으로 도망갔을 때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 있을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오염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33절 말씀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주제였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과 안전함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였습니다. 암기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마다 되새김질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나는 왜 성경을 믿는가 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5가지를 요약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꺼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생 가운데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가지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거만한 가운데, 교만한 가운데 빠져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진실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대리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생명을 살리는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